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7장 5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일단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7장의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7장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초막절에 그 명절 끝날 큰 날에 성전에 서서 외쳐 말씀하셨어요.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고 목마른 자는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우리가 목마른 것조차 모른다면 마실 수가 없어요. 목마름을 느끼는 게 복인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목마르다, 의에 대하여 목마른 거예요. 의를 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 목마른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리라.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속에 생수의 근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내 속에서 흘러 넘쳐서 내 갈급한 심령을 채우고 그게 더 흘러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가서 목마른 자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초막절 끝날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그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 백성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잡아왔냐?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그 이상한 말만 하는,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 고치고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말만 하는 그 자를 왜 안 잡아왔냐? 율법을 모르는 이 백성은 저주를 받은 자다. 저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 예수를 따라가는 거야. 미혹되는 거야. 율법을 바로 알아야지. 이러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7장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건이 터지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8장에 그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나옵니다. 다 돌아가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쉬거나 기도하셨겠죠. 쉬면서 기도하시고. 그러고 다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다시 들어오셨을까요? 이 백성을 가르치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러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백성들이 또 다 나아옵니다. 다 나아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으로 가르쳤겠죠. 목마른 자는 오라고 가르쳤겠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가르쳤겠죠.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왜 끌고 왔냐? 원래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쳐 죽이고 끌고 왔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현장에서 바로 쳐 죽였겠죠. 그런데 끌고 예수님 앞에까지 온 거예요. 왜 끌고 왔을까요? 응? 어제 그렇게 말했죠. 초막절에. 율법을 모르는 이 백성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율법을 모른다고 하는 이 백성 앞에 본보기로 이 율법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이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응? 너희들 예수 따라가면 안 돼. 율법을 바로 알아야 돼. 우리가 진짜 선생이야. 이러면서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알려주려고 끌고 오고, 또 예수님은 이 율법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하려고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우리는 이 모세 율법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선생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당신은 잘못된 선생이라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무슨 이상한 생수 얘기하고 나를 믿으라 그러고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고 하고 왜 이런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여자를 어떻게,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거예요? 율법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당신이 모세 율법으로 이 여자를 판결하지 않으면 당신 고소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에게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이 이 예수가 어떻게 말하나 보자. 응? 정말 돌로 치라고 한다면 율법을 바로 아는 것일 거요. 아니면 이상한 소리만 하면 이 사람을 고소해버려야지. 백성 앞에서 고소해서 정당한 명분을 얻어서 이 예수를 처치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여자에 대한 분노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 이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즉답을 피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처방하는 것을 피해요. 응? 나는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이시죠? 몸을 굽혀요. 응? 몸을 굽혀서 수그리고 그 여자 잡아온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죠. 그러면 뭐라고 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손가락으로 쓴 이 내용에, 이 손가락으로 쓴 이 행위에 무슨 의미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쓴 글이 중요하다면 여기에 써놨겠죠. 그런데 그의 행동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굽혀서 땅에 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도가 어떻게 나와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답답한 거예요, 저희들이. 응? 아니, 빨리 대답 안 하고 뭘 또 손가락으로 뭘 쓰나? 응? 그러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쉬지 않고.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응? 계속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일어났어요. 쓰다가.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처음에는 땅에 굽혀서 뭘 막 썼어요. 그런데 계속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또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또 씁니다. 손가락으로 또 써요.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쓴 것과 뒤에 몸을 굽혀 땅에 손으로 쓴 것은 약간의 의미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니까 참고로.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왜 그렇게 쓰셨고 또 손가락으로 쓰셨나? 왜 처음에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시고 손가락으로 굽혀서 땅에 쓰셨나?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제 생각을 말하면 안 되지만 궁금하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 응? 여기서 즉답을 안 하고 손가락으로 쓰신 이유는요. 이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감정을 누구트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 분노와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거기에 집중할 거예요. 뭐라고 쓰나 하면서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가라앉으니까 그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다시 또 손가락으로 쓰시죠. 그러면 처음에 손가락으로 쓰신 건 그들의 그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시간을 준 거고, 두 번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손가락으로 땅에 쓴 두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쓴 것은요. 그들에게 이 말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나 해놓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쓰신 것은 그들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시간을 주시는 거고, 두 번째 쓰신 것은 말씀을 던져주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놓고 너희 자신의 죄를 살피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손가락으로 땅에 쓰는 동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가버렸어요. 끌고 온 자들은. 씩씩거리고 끌고 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 여자를 정죄하고 싶어서 끌고 온 자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8장에서 이 간음한 여자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간음한 여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온 이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쓰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손가락으로 쓰시고, 예수님은 뭘 가르치고 싶냐?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죄 없는 자가 와서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너희들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잡혀온 이 여자도 죄인이요. 잡고 온 너희들도 죄인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서 있는 우편 강도, 오른편 강도,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를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옆에 강도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강도예요. 십자가의 극형을 받아 죽을 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양쪽 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두 강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회개한 강도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그 강도는 심판에 이르고 죽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율법은 넌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에 저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네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 율법에 비춰서 내 죄를 깨달은 자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여자를 끌고 온 여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다는 자들이에요. 그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살피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다 죄인이라는 거. 율법,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 끌려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잡힌 남자는 어디 간 거예요? 응? 왜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식이 얼마나 악한 거를 알 수 있어요. 남자는 보내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남자도 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남자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응? 여전히 남자 편인 거예요. 여자만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협적인, 자기 유리하게 율법을 해석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은 그것까지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이 율법을 제대로 하냐? 율법을 제대로 했냐? 응? 죄 없으면 먼저 쳐봐라. 너희들이 저 여자를 지금 비판하냐? 판단하냐?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봐야 돼요. 이들이 지금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제가 읽을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는요, 들보가 들어있어요. 그들 눈에는.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들보냐? 그들이 가늠한 여자보다 더 악한 죄를 져서 들보냐? 가늠보다 더 센 걸 졌나?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음란하고 온갖 악한 것을 저지르면서 또 악한 행위를 저질러도 감춰 만지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들키지만 않으면 돼. 사람한테 안 들키면 돼. 그러면서 그렇게 악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들본 거예요. 그게 외식이 들본 거예요. 로마서 2장에도 나오죠. 로마서 2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는 율법을 의지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의 교훈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는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자야. 나는 율법에 있는 지식을 아는 자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야. 나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야. 나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야. 나는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자야. 나는 어린아이의 선생이야. 이렇게 스스로 믿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네가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네 눈 속에 들은 들보는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 네가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물전을 도적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도다. 네가 그렇게 삶으로 세상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 이 지도자들이 가르친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지도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보예요. 지도자가 먼저 얘기해야 돼.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 전부 들보 들은 자들이.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부터 내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쓴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실 분, 비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가 비판하고 내가 판단하는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 근성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판단자고 비판해야지. 그리고 자기 자신은 못 보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것부터 나는 선악과를 먹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선악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판한 거, 그 판단한 거,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날 심판하신대요. 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나온 자는
그것을 용서하며 내 죄를 살피는데 우리는 내 죄를 살피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전히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는 형제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 비판함으로 내가 비판을 받아서 정죄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8장. 이 요한복음 8장은 로마서 8장 이야기가 같이 여기에서 복음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있냐는 거예요. 생수이신 생명이신 내가 왔는데 나한테 나와라. 나를 믿어야 너희가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나와서 생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왜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여전히 그 여자를 잡아와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 여자를 판단하고 너도 그 법으로 죽으려 하느냐는 거예요. 너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손에다 땅으로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돌이키고 깨달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부지런히 쓰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과 그 사랑이 이 태도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자 하나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구원해 내면서 이방을 치면서도요. 그 이방을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요 양심의 가책 정도에서 끝나면 죽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세상 사람도요 양심이 다 있어요. 양심의 가책은 받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양심의 가책 받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도요 스스로 뉘우쳤는데 예수님께 안 돌아오고 가서 죽어요. 자살해요. 여러분 스스로 뉘우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양심은요 선악간에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네 나도 악하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내 심장을 찢고 나와야 돼요. 마음 가죽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잘라내야지. 그래서요.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요. 마음에 찔려도요. 여러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 걸 보면은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찔린 건 7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린 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거기 마음에 찔리는 것은요. 원어에 들어보니까 마음을 칼로 잘랐다고 하네. 커트.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원어는 내용이 달라요. 마음을 찢는데 어떻게 찢냐? 내 마음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을. 그게 회개예요. 양심에 찔리는 정도, 죄책감. 이거는요. 스스로 마음에 찔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찔러서 쪼개서 잘라내버리고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받아야 되는데 그냥 양심에 가책받는 정도.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요. 양심에 가책받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 들었어요. 주염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양심의 가책 정도로 끝나요. 내가 온전히 잘못됐다 끊어내고 이분이 생명이구나, 이분께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하나씩 하나씩 다 가버리고 끝납니다.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돌로 쳐 죽이는 이 여자의 자리는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일 만큼 악한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죄인임이 드러나고 완전히 밝혀진 이 여자가 복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요, 이 여자가 구원받는 자리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 죄인으로 드러날 때 구원받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드러날 때 구원받는 거. 회개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순가를 깨닫는 자만 내 마음을 찢어서 갈라내버리고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의 죄는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죄는 나는 안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들이에요. 그걸 회개한 게 한편 강도예요. 한편 강도는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을 죄인이라는 걸 말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바랬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 오직 예수 앞에 홀로 서 있는 가늠한 여자처럼 우리는 홀로 서야 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로서 혼자서 서서 그분을 독대하며 이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돌로 때려서 분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는 그 부정의 삶을 산 그 여자가 예수님과 독대할 때, 그때 예배가 시작됐어요. 생수를 그 마음에 영접하고 그 목마름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생수를 먹게 된 거예요. 오늘 가늠한 여자도 똑같아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보이지 않는 돌을 쳤겠습니까? 저 율법을 어긴 여자, 악한 여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자 물동이 내던지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마음에 돌로 치던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게 생수가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생수로 죄를 씻었기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서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옮겼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서 아무도 없는 거는요, 고소하던 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또 말합니다. 아무도 없다더니 또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소하던 자들이 다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백성들이 배우려고 온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있는 거예요. 응?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기서 이 여자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보고 주여 그럽니다. 이 주라는 말이 얼마나 이 여자를 구원하는 고백이에요.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주여,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해 주시고,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11절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돌로 쳐 죽여서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올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죄는 다 씻어졌다. 그러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가서 죄를 짓고 결국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은 네가 나를 주로 영접할 때 내가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깨끗해졌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을까요?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그분 안에서 살 때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답을 해줍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 다시는 죄 범치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12절에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죄 범치 말라가 아니고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는 자는 내가 곧 빛이기 때문에 너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되는 거다.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야.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으니 이 예수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그 음란한 마음과 음욕과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자만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예수 믿고 정죄함 없다고 그러니까 가서 막 이 말씀 마음에 두지도 않고 계속 살아보세요. 또 잡혀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빛에 거해야 됩니다. 어두움에 다니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이 세상과 짝하여 살면 우리는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면 그게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것이 8장 4절에 그대로 나오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영을 따르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육신을 쫓지 않게 됩니다. 영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내 안에 죄를 살피고 내 마음의 음란함을 회개하고 세상과 짝하여 산 걸 회개하고 세상과 짝하여 산 게 음란이고 간음이에요. 그것을 회개하는 게 마음 가죽에 할례 받는 거예요. 마음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커트해버려야 돼요. 내 악한 마음을 잘라내야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저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편 강도예요. 회개한 강도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형제 모가지 끌고 갖다 가두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면 말씀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빛이 내가 죄인임을 비춰주고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 정도 받아갖고 나를 내가 살펴가지고 양심의 가책 정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또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서 사망 아래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이신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냥 말씀을 읽으려고 머리로 읽으려고 들어가지 말고 내 마음을 쪼개려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고 회개할 것인지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비춰서 회개해야지 하는 마음이요. 그게 옥토밭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나를 회개시키고 거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이 말씀을 생명 삼고 내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로서 주님 앞에 독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만 우리가 할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선생 노릇만 할 것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현장에서 드러나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현장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